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3절부터 32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또 합독해서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고백합시다. 새 사람, 새 생활. 자, 이제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또 고백해야죠. 나는 새 생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배우지 아니했고 우리의 심령이 늘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겨울이 다 지나고 나면 또 봄 준비를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대로 내버려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사람들은 가져오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됐다는 것은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 된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은 건축을 하더라도 그냥 그 뼈대를 그대로 세워놓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뼈대를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물의 형태를 취하지 말고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자꾸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자꾸 이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려면 완전한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한 번 더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가? 25절. 그런즉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뭘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거짓을 버려라. 참된 말을 해줘라.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중에도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진짜 앞뒤 말을 다 빼보고 그 얘기만 하면 임직을 할 때 돈 내야 된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할 때 돈을 안 받기로 처음부터 얘기를 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 참된 것, 진짜가 뭐냐?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뒤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해라. 오해 없도록. 오해하지 말고 말 퍼뜨리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의 진심이 진심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 시험 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는 내가 늘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데 그 대부분이 말이 뭐냐? 성경의 말씀도 말로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생명으로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친다? 내가 무슨 채찍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치게? 또 설교하면서 깐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할 일 없어서 설교로 깝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다가도 이 사람이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나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마귀란 놈이 듣는 중에 오해를 생기게 만드는. 성경은 예수님이 일찌감치 우리에게 마음의 4가지 마음밭을 얘기했지요.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밭 하나뿐이었어요. 길가밭은 밭은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땅에 파고 들어가기 이전에 새란 놈이 와서 집어삼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은 마귀란 놈이 말씀을 집어삼킨다.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아. 야, 좋구나 좋구나. 그러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지.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라 그랬습니다. 자라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물질의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길가밭이면 마귀가 틀림없이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돌짝밭 같으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환경에 고통이 오고 물질에 고통이 오면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시떨기밭 염려 걱정이 많으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자라긴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럴 때 옥토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전달하는 수단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 그러나 말씀은 상태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많은 것을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부터 나와요. 말부터. 기도 말, 찬송 말, 설교 말, 여러분의 대화 말.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말부터 잘해야 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어의 격양의 상태라든지 표현의 상태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법을 좀 겸손하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거꾸로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해. 그걸 거꾸로 말하면 남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쳤을 때 나도 여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내 안에 행복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을 때 내 상태가 어땠나? 말 나가는 것도 다 편한 상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말 조심입니다. 또 말 조심은 오늘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릇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말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어떤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것은 말하지 말아라. 추한 거, 나약한 거, 힘없는 거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핑계하는 거.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환경이 어떤지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이면 뭐해? 밟으면 죽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꿈틀이면 뭐 하냐고. 약한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면 뭐 자기 자존심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다는 거다. 자존심 나타내마다 취해. 부끄러워. 그것을 알고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존심 세우는 말도 여기 있습니다. 핑계 세우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말들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도록 좀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더불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언제나 참된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화낼 상황인데 화내야지. 아니, 그래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의 감정의 조절을 해야.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못해서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좀 참을 걸, 화내지 말 걸, 좀 더 인내할 걸, 껄껄껄 거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내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화내는 거. 인간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죄 지을 정도 화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사람들이 격한 감정에 의해서 나중에는 욕지거리가 나오고 폭력이죠. 언어폭력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물건 같은 걸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주먹으로 휘둘리고 깨뜨리고 던져 쐈고.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죄가 되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분을 내서 죄가 되지 않도록 기준이 어딜까요? 참 애매한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라.
하루 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속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경질, 신경성,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암적, 병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들들 꼬여 있는데. 아무리 또 운동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그냥 다 꼬여 있는데. 운동하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성경을 보십시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지 운동 잘해서 건강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결국 뭡니까? 분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겉으로 많은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진짜 그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어서 끊임없이 부대낀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억누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하셔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계속 회개해서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악한 거, 화 같은 거, 감정 조절 못하는 것들을 계속 토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사람 회개하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그걸 고쳐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성령으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성령으로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은 뭡니까? 내가 화가 나도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죠. 나는 뭐다?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지. 주여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을 다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어떤 행동보다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25절에도 말이죠. 29절에도 말이죠.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다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 언어를 관리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기 관리는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누구 손으로? 다시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수고는 하긴 하지만 남의 것을 갖고 먹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32절에 서로 어떻게 하게요? 친절하게.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 것처럼 용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제가 새 사람, 새 생활이라고 맞춰요. 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임직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늘 쓰임받게